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올리브산 벳바게에 왔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거라. 가는 즉시 너희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그것들의 주인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해라. 그리고 즉시 그가 그들을 보내셨으니 이것은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 딸 찌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네 왕이 내게 온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것들 위에 겉옷들을 놓으니 그가 그 위에 앉으셨다. 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들을 꺾어 길에 깔았다. 앞에서 가고 뒤를 따르는 군중이 소리쳐 말했다.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는 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시아나. 그가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온 성이 소동하여 말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군중이 말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아시다. 예수아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파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시각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그에게 오니 그가 그들을 고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과 성전에서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아이들이 소리치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그에게 말했다. 너는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당신께서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한 번도 읽지 못했느냐? 그가 그들을 떠나 그 성 밖에 있는 베다니아로 가셔서 거기서 묵으셨다. 다음날 아침에 그가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셨다. 그가 길에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시고 가까이 가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영원히 내게 열매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 말했다. 어떻게 그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곧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무화과 나무가 당한 일을 너희도 할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뽑혀져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로 구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말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들을 행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마디 묻겠다. 만일 너희가 내게 말하면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세로 내가 이 일들을 행하는지 말할 것이다. 요한한 침례자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했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다라고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그러면 왜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서라고 말하면 군중이 모두 요한안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우리는 군중이 두렵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는 모른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말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첫째가 대답하여 말했다. 제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첫째가 후회하고 갔다. 이번에는 그가 다른 이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가 가지 않았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했다. 첫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세관원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요한안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왔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고 세관원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그를 믿지 않았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지어
그것을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여행을 갔다.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그는 그의 열매들을 받으려고 그의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었다. 그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가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었다. 그 농부들이 그들에게 똑같이 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했다.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자기들끼리 이 사람은 상속자다.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갖자라고 말하며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멸하고 그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그에게 바치는 다른 농부들에게 소작을 줄 것이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되었으니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라고 성경에 쓰인 것을 한 번도 읽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게 취해져 열매 맺는 이방 나라에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뭉개질 것이다. 대제사장과 파리시인들과 서기관들이 그의 비유를 듣고는 그가 자기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예수와를 잡으려고 애를 썼으나 군중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군중이 그를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사도들의 일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함께 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춰놓고 그의 아내도 알고 있었다. 나머지만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아나니아여, 왜 사탄이 당신 마음을 차지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성령을 속이고 그 밭 대금의 일부를 감춰놓게 했소. 밭을 그대로 두었더라면 당신에게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팔려도 당신의 권한이 있지 않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 마음에 이 일을 두었소. 당신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졌다.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묻었다. 3시간가량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대답하였다. 내게 말하시오. 당신들이 판 밭의 대금이 이것뿐이요. 그녀가 말했다. 예, 이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서로 짜고 여호와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오. 보시오. 당신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왔으니 이제 당신을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곧 그녀도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그녀의 남편 옆에 묻었다. 이 소문을 들은 온 교회와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때 사도들의 손을 통해 백성 가운데 많은 표징과 이적이 있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실로모의 주랑에 모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으니 남자와 여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거리로 메고 나와서 침상과 매트에 두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들 중 몇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성에서 무리가 병자들과 부정한 영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 모두 치유되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짜독파가 모두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했다. 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들을 모두 말하여라. 그들이 듣고는 아침 일찍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내들인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를 부르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성전 하인들이 갔으나 감옥에서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와 보고하여 말했다. 우리가 그 감옥을 보니 감옥은 모두 단단히 잠겨 있었고 간수들은 문 앞에 서 있었으나 우리가 문을 열고 보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관리와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는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사도들 때문에 매우 의아해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전하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 책임자가 하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왔으나 폭력은 쓰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백성의 돌에 맞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리고 와서 사내들인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그들을 신문하여 말했다. 우리는 너희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 채워서 이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 넘기려 한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아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예수아를 하나님께서 우두머리와 구원자로 자기 오른편에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들의 용서함을 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사내들인 회원 중에 토라 선생으로서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파루시인 가물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도들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인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할지 스스로 조심하시오. 참으로 이전에 스우다가 일어나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자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다 흩어져 없어졌습니다. 이 일 후에 호구 조사 때도 갈릴 사람 예후다가 일어나니 백성이 그를 따라 떠났다가 그가 죽으니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 그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만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허물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멸할 수 없고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싸우는 자로 보이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설복되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 들여서 매질한 후에 예수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풀어주었다. 그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모욕받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사내들인 앞에서 기뻐하며 나왔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며 예수아가 그 마시아으시라는 복음을 전했다. 찬양들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의 집들에 서 있는 자들아. 할렐루야, 참으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참으로 그것은 즐겁다. 이는 야곱을 여호와께서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그의 보배로운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참으로 나는 여호와께서 크시며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을 안다.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하늘과 땅에 행하시고 바다와 모든 깊은 바다에 행하시니 땅끝에서 안개들을 올리시고 비를 위해 번개들을 만드시며 그의 창고들에서 바람을 나오게 하신다. 그는 미츠라임에 처음 난 것들을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치셨고 표징들과 이적들을 미츠라임 땅 가운데 파로우와 그의 모든 종에게 보내셨다. 그는 많은 이방 나라를 치셨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으니 에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크나안의 모든 왕국을 치시고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셨으니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유업으로 주셨다. 여호와시여, 당신의 이름이 영원하며 여호와시여, 당신의 기억이 대대로 있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변호하시며 그의 종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으로 사람들의 손들이 만든 것이니 그것들에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그것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것들에게 귀가 있어도 귀 기울이지 못하며 더구나 그것들의 입에는 호흡이 없다. 그것들을 만든 자들이 그것들처럼 되리니 그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것들처럼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집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아론 집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레위 집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여호와시여, 지온에서 송축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분이시여, 할렐루야.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를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자랑하니
이는 고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마시아께서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인데도 자기 때에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담대하게 죽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마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의 피로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그를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된 지금은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그를 통해 지금 우리가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토라가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토라가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군림했는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군림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의 경우와는 같지 않습니다. 참으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와 마시아 한 사람의 은혜로 인한 선물이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이 선물은 한 사람이 죄 지은 결과와 같지 않으니 참으로 심판은 한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하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의로움에 이르게 합니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해 군림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 예수와 마시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얼마나 더 군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은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의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토라가 들어와서 범죄가 많아졌지만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 안에서 군림한 것처럼 은혜가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왕들하 열왕기하 19장. 히즈키야 왕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옷들을 찢었다. 그리고 그는 베옷으로 자신을 덮고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베옷으로 자신들을 덮은 왕의 집 책임자 엘리야킴과 셈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을 아모츠의 아들인 예샤야 예언자에게 보내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히즈키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환난과 징계와 모독의 날이요. 참으로 자궁이 열려 아들들이 나오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날이요. 아마 랍사케의 주 아수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보낸 랍사케의 모든 말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그 말들 때문에 책망하실 것 같으니 당신께서는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를 올리시오. 히즈키야 왕의 신하들이 예샤야에게 왔다. 예샤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들은 아슈르 왕의 젊은 종들이 나를 모독하는 그 말들 때문에 너는 두려워 마라. 보라, 내가 그에게 영을 주어 그가 소식을 듣고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땅에서 칼로 그를 쓰러뜨릴 것이다. 랍사케가 돌아가서 림나와 전쟁하는 아슈르 왕을 만났다. 왜냐하면 왕이 라키시에서 이동하였다는 것을 랍사케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왕이 쿠시 왕 타르하카에 관하여 들었다. 보라, 그가 당신과 전쟁하러 나왔다. 그가 돌아와서 히즈키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했다. 너희는 예후다 왕 히즈키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네가 의지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슈르 왕의 손에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너를 속이게 하지 마라. 보라, 너는 아슈르 왕들이 그 모든 땅을 전멸시키려고 그들에게 행한 것을 들었다. 그런데 너는 구해지겠느냐? 내 조상들이 파멸시킨 그 나라들 곧 고잔과 하란과 렛제프와 틀라사르에 있는 에덴 족속의 신들이 그들을 구했느냐? 하맛 왕과 아르팟 왕과
라이르 왕이 어디 있느냐? 르파르바임 성과 헤나와 이바의 왕은. 히즈키야가 그 사신들의 손에서 그 편지를 취하여 읽었다. 그리고 히즈키야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여호와 앞에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히즈키야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말했다. 그룹들에 앉아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당신만 이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시여, 당신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시여, 당신의 눈을 여셔서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보낸 사네립의 말들을 들으십시오. 참으로 여호와시여, 아슈르의 왕들이 나라들과 그들의 땅을 황무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들을 멸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제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땅의 모든 왕국으로 알게 하십시오. 아모츠의 아들 예샤야가 히즈키야에게 전가를 보내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슈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처녀딸 찌온이 너를 멸시하고 조롱했다. 예루살렘의 딸이 네 뒤에서 머리를 흔들었다. 누구를 네가 모욕하고 모독했느냐? 누구에게 네가 소리를 높이고 네 눈을 높은 곳으로 들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아니냐? 네 사신들을 통해 네가 주님을 모욕하며 말했다. 나는 내 많은 전차로 레바논의 깊숙한 곳까지 높은 산들로 내가 올라갔다. 나는 그곳에 키 큰 백향목들과 가장 좋은 고평나무들을 자르고 내가 야영지 끝 그 울창한 숲까지 갔다. 나는 땅을 파서 이방 나라의 물을 마셨다. 그리고 미즈라임의 모든 예오르강을 내 발바닥으로 말렸다. 그것을 내가 행했다는 것을 네가 오래전에 듣지 않았느냐? 옛날에 내가 그것을 계획했고 이제 내가 그것을 가져왔다. 너는 요새화된 성들을 폐허의 무더기로 만들었고 그곳의 주민들은 손이 짧아 낙심하고 부끄러워했다. 그들은 밭의 채소며 푸른 잔디며 지붕의 풀이라.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다. 네가 앉고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내가 알고 나에 대한 너의 분노를 내가 안다. 나에 대한 네 분노와 네 요란한 소리가 내 귀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네 코에 내 갈고리를 꿰고 네 입에 재갈을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게 표징이다. 올해는 추수 후에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저절로 난 것을 먹고 내후년에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며 포도원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예후다 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은 자가 나오고 지온산으로부터 피한 자가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슈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거기에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그곳에 방패로 다가가지 못하며 그곳을 치러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온 길로 되돌아가니 그가 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할 것이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아슈르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 모두가 죽은 시체였다. 아슈르 왕 사네립이 이동하여 돌아가서 니느웨에 머물렀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르 에제레가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사르 핫돈이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요한안의 계시, 요한계시록 8장.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열었을 때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이 조용하였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뿔나팔이 주어졌다. 다른 천사 하나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다. 그에게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의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드리기 위한 향이 많이 주어졌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 천사는 향로를 취하고 거기에 제단의 불을 가득 채워서 땅으로 던지니 천둥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있었다. 그리고 각각 뿔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뿔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다. 첫째 천사가 뿔나팔을 불었다. 우박과 불이 피에 범벅되어 땅에 던져져 땅 3분의 1이 타고 나무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탔다. 둘째 천사가 뿔나팔을 불었다.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져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살아있는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 3분의 1이 파괴되었다. 셋째 천사가 뿔나팔을 불었다.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강들 3분의 1과 물의 근원들에 떨어졌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불리는데 물 3분의 1이 쑥이 되어 쓰게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인하여 죽었다. 넷째 천사가 뿔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이 타격받아 그것들 3분의 1이 어두워졌으며 낮 3분의 1이 빛이 없었고 밤도 그러하였다. 그리고 내가 보니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공에 날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려고 하는 뿔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말씀들 신명기 17장.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흠이나 어떤 나쁜 결점이 있는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네 성문들 중 한 곳에서나 네 가운데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여 그의 언약을 어기는 남자나 여자를 발견될 때 그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해나 달이나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하늘의 모든 군대에 절하는 것이 너에게 전해져서 네가 듣게 되거든 너는 잘 조사하여 보라. 이스라엘 안에서 행해진 이 가증한 일이 사실로 확정되면 이 악한 일을 행한 그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죽는 자는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야 하고 한 증인의 입에 의해서는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증인들의 손이 그를 죽이는데 먼저 있어야 하고 모든 백성의 손이 나중에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너는 네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살인사건이나 고소사건이나 폭행사건 등 네 성문들 안에 송사들 사이에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 당시에 있는 그 레위 제사장들과 재판관에게 가서 묻고 그들은 내게 그 판결을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내게 전하는 그 말에 따라 행해야 한다. 너는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토라와 네게 말하는 그 판결에 따라 너는 행해야 한다. 그들이 내게 전하는 그 말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너는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고 서 있는 그 제사장이나 재판관을 듣지 않고 함부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에서 그 악을 제거해야 한다.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함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으로 네가 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 때 너는 말할 것이다. 내 주 위에 모든 나라처럼 내가 내 위에 왕을 둘 것이다. 너는 네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정령 두어야 한다. 너는 네 형제 중에서 네 위에 왕을 두어야 하며 네 형제가 아닌 이방인을 네 위에 세울 수 없다. 단 왕은 자신을 위하여 말들을 많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을 많게 하려고 밑지라임으로 그 백성을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여자들을 많게 하여 그의 마음이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은과 금을 자신을 위해 매우 많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그의 왕국의 보좌에 앉을 때 그는 직접 그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이 토라의 복사본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야 한다. 그 책이 그와 함께 있어 그는 그것을 평생 읽어야 하니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이 토라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함이고 그의 형제들보다 그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아서 그 명령으로부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 됐고 그와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의 왕국의 날들을 길게 하기 위함이다.